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침이 되면 자녀들 깨우는 게 일이죠.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예예 대답만 하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불을 제끼고 엉덩이를 두들면서 일어나자, 씩씩하게 학교 가자. 우리는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깨울 수 없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울고 애원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깨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 오빠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 듣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세요? 근데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이틀 지나서 가세요. 그러면서 제 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 듣고 나사로가 막 열병에 펄펄 끓다가 이제 잠들었는 모양이다. 예수님 가시면 치료받지, 회복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제 아들이 아리송한 거예요. 아니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잠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제 아들이 아리송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리송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미 오빠는 죽었다, 이젠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도 고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까지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받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믿어요. 근데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마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동생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너를 찾는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급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묻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이제 자매, 그다음에 동네 사람, 제자들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더니 무덤을 둘러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생각나서 한번 무덤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래요.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안치해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래요.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을 굴려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돌을 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늘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믿게 하심입니다.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믿는데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손과 발을 배로, 천으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의문점이 해결되었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왜 늦게 오셨을까? 왜 예수님 왜 이틀이나 더 기다렸을까? 왜 늦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났을 때 그 나사로를 주님이 불렀을 때 그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늦게 갔습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제 아들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 예수님 부르시면 살아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렸다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리송하게 말했을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잠든 거고 죽은 거는 엄청 차이죠.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잠들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죽은 자는 깊이 잠든 것, 예수님이 그 이름 부르면 살아나는 것, 깨어나는 것. 예수님께 죽은 거는요 잠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은 거죠.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잠든 것입니다.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서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해요. 근데 잠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생으로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투성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아기가요 막 울다가 엄마가 와서 품어주니까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춰서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품어주니까 잠들었다. 왜 잠들었어요?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 부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사람들을 동참시켜요. 주님이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참시켰어요. 첫째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에 나와라.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살리기 전에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 가서 예수를 전하라. 가서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이 뭐야? 전도하는 건 뭐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뭐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손과 발이 천으로 동여 있습니다.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풀어주어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육받아야 됩니다. 풀어주어야 됩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찾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분에게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분에게 구역예배 드리는 날짜도 가르쳐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동참시킨 줄 믿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계세요. 이번 전국 가셨죠? 이분이 북한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돼요. 사업이 되니까 재미가 붙여요. 그래서 사업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자꾸 충고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지. 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신앙이 첫 번째지. 듣기 싫어요. 사업이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이게 그 격리 직원이
현금을 전부 끌어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금 없으니까 3개월 버티다가 사업이 부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거기 인생을 걸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삼각산에 갔다는 거예요. 삼각산에 갔는데 마침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냐? 북한에서 주일학교 같이 다닌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를 가느냐? 삼각산 기도원에 가요. 그러면서 삼각산 기도원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실 사장님이, 부도 났지만 사장님이죠. 함께 삼각산 기도원에 간 겁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산다면 사람보다 돼지가 낫습니다. 돼지는 먹고 새끼를 한 번에 10마리씩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까? 그러면 소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10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제자실 이분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하는데 밤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 되었고요. 그분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복음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회개하고 치료받고 강건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 최다재 목사님이 신앙에 부흥이 왔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러기 전에 돌을 옮긴 사람이 있죠. 누가 돌을 옮겼어요? 주일학교 친구가. 나는 사업이 전부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그 사업의 동굴 속에,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친구를, 지금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친구, 그 동굴에 돌을 치웠어요. 누가 치웠어요? 친구야, 삼각산 기도원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돌을 치운 거잖아요. 이 최자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워지는데,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풀어줬습니까? 누가 다니게 했습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서 그분이 기도원 원장이 된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돌을 옮겨놓고 풀어서 다니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는 동굴 속에 묻혀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최고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요. 세상이란 동굴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은 공부할 때야 해서 공부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이 최고야. 자식을 양육하는 것, 자식을 최고로 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 돼버린 자식이란 동굴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동굴입니까? 왜 동굴이에요? 거기에요, 부활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동굴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자신이란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란 동굴 속에 언젠가 죽어서 묻힙니다. 세상이란 동굴 속에서 세상에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세상이란 동굴에는요,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그 세상에서 죽어서 묻힙니다. 무덤입니다. 공부가 좋아요? 진급이 좋아요? 공부와 진급이란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와 진급이란 동굴 속은 뭡니까? 거기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는 죽어서 그 동굴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불러내야 돼요. 왜? 나와야 나와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야 뭐냐?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가 동굴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돌을 불러야 된다. 그를 하면 그 동굴에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란 동굴, 세상이란 동굴, 진급이란 동굴 속에서 결국 그들은 언젠가 죽고 말 것이다. 썩어서 냄새 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거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